오늘의 말씀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한 시간에 한 번의 설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형제가 되신 예수님,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절에서 1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추려보면 복종하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절을 9절과 14절, 15절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죽음학, 임종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간이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 하에서 만들어진 이 사나톨로지, 죽음학.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죠. 죽음이란 과연 인간에게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고통인가? 아픔인가? 상실인가?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등등을 연구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모두가 꿈꾸죠. 추한 죽음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슬픔 일이죠. 어떻게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 이 인간들의 죽음학, 타나톨로지를 훨씬 앞서서 내다보며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선언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죽음은 무엇인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우리의 어떤 형상의 변화다. 지금 있는 죽음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로 일어나서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죽음에 관한 해석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연계되어 있거나 심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대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멋진 말로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늘 서 있는 삶, 그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코람데오의 삶에 농축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선언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늘 그런 대답을 가지고 서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죽음을 상고하는 것, 이 겨울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이 죽은 것 같은 이 시절에 죽음을 상고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책에서 읽은 것, 그냥 성경에서 그냥 선언되어진 그것에 대한 답 말고요. 그런 피상적인 대답 말고요. 그동안 내 인생 통틀어서 이제 50년, 60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통틀어서 나에게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라고 표현하죠. 죽음과 삶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왜? 그것을 왜 대답해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끝난다. 인생은 거기서 끝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막 자기를 깎아먹으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사생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 고람되어의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 그냥 푹 빠져서 세상 철학대로 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토록 사생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에 죽음에 관하여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이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도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폭거, 억압,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핍박, 심지어 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죽여서 그 인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횃불을 붙였던, 그렇게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학, 타나톨로지,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번쯤 정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4절과 15절은 죽음에 관하여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9절에서는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14절에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15절에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헬라어로 gyomai, 영어로 tas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맛보셨다는 단어에서 이 말씀을 꽤 오래 전입니다만 이 말씀을 탁 대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맛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크 맛 좀 볼래? 이 김치찌개 맛 좀 볼래? 이 된장찌개 맛 좀 볼래?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너 이 죽음을 맛 좀 볼래?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맛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맛보신 죽음에 관하여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맛보신 그 죽음은 3종 고통 세트, 고통의 3종 세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 고통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육체적 고통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고통이었다. 십자가 사형틀은 인간이 사형당하는 고통의 방법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서적 고통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배반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을 정말 그 마지막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인생 우리 이 정도 살았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적 고통의 가장 끝단, 사랑했던 자로부터 배신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마태복음 이제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번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이런 데서 이제 가상칠언을 얘기하는데, 가상칠언 중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정점의 고통 3종 세트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맛보신 죽음은 그런 거였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맛보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17절과 18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간들을 속죄하려, 속량하려, 대속하려, 구속하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는 자로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면 인간의 죄의 극단에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그 고난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고난받으심으로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불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사명에 있어서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인간의 고통에 완벽하게 100% 동참할 수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 당신이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내 고통을 알기는 하십니까? 했던 그 욥의 질문에 완벽하게 응답하실 수 있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 5절에서 18절 사이에 여러 번 기록합니다. 인간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됩니다. 왜요? 죽어야 하니까. 죽음을 맛봐야 하니까.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과 육을 입고 죽으셔야 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1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자, 이건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아주 거창한 신학적 용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저를 위시해서 얼마나 이 성육신 사건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신비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이 감동이 되십니까?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뛰시고 콩닥콩닥 흔들립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큰 구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음미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이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가 그 말구 위에 인간의 그 여리고 약한 갓난아기로 오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로도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비유를 얘기했습니다면 인간이 내가 키우는 물고기들이 맨날 다투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물고기가 돼서 저 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싸움에 내가 함께 개입하리라. 그리고 물고기가 난 사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니면 이런 거죠. 저기서 막 길을 가고 있는 개미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된 사건. 아, 인간의 말로는 이 성육신을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우리한테 큰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셨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감동으로 날마다 이 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죽음을 파괴하셨다, 죽음을 깨뜨리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죽음에 대하여 이기셨다. 근데 요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디아 코이마오. 네. 죽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죽음을 통과했다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문을 열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훅 들어가셨구나.
그 장면은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를 열고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뒤를 흘낏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야, 별거 없다. 그러면서 얘들아, 함께 들어오지 않으련?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초연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치 이 문이 막 너무나 단단한 쇠문이고 이 문을 통과할 때 고통을 느껴야 하고 이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을 통과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에서 그냥 휙 열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죽음을 정복해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죽음 안으로 초청합니다. 얘야, 이거 별거 없어. 간단한 거야.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러시면서 결국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예언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막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가상 7원 중 제6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헬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예.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종이 주인에게 다 하였습니다. 내가 시키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피니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보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속하고 구속해서 온 인류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사명을 다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인류의 역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부활 사건이지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죽음은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제가 가끔 잠을 잘 때 깊이 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잔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는 마치 어젯밤 나는 죽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깰 때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잠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겠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 같은 잠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죠. 그 밤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그냥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저의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공포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뭐 지나가다가 차에 치이는 거 아니야? 산속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산동네였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혹시라도 내가 큰 위협을 받아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동네에서 진짜 그런 칼부림들이 많았던 동네였으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개죽음으로 나를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더 성숙하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선용하실 분이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쓰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그 하늘나라 너무나 좋잖아.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 1장 2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원하는 바다.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바다. 저도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죽음은 정복당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deliver 하셨다. 아팔라소 하셨다. from death. 네. deliver from death. 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실제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형으로 첫 번째 미국에 사는 사람이죠. 조지라고 하는 한 사람을 2년간 치료했던 그 임상을 스카펙에 기술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조지라는 사람은 어느 날 길에 가다 이정표를 봅니다. 55번 도로. 그럼 그걸 보고서 나는 55세에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다가 45km 미만으로 주행할 것. 그럼 자기는 갑자기 나는 45세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다 큰 물탱크를 보면 그 물탱크가 자기한테 넘어져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자기가 지나가다가 약간 더러운 오물을 보면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온갖 상상 속에서 실제하지 않는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감싸고,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그 현장에 다시 가봐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그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죽을까 죽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에 혼자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런 짓을 2, 3일에 한 번씩 반복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빼짝빼짝 말라요. 진짜 죽어가요. 상상 속에 있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를 현실로 끌어들여서 실제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2년간 치료하는 과정을 담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실제 죽어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의 종노릇하는 포유류, 짐승이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사도들이죠.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와 좀 남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예수님의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그분의 묘비와 그분의 편지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883년에서 1908년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이죠? 25살.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삶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기를 원하노라. 2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밖에 선교를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가 남긴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모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좀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더 멋집니다. 그들은 평안에 샬롬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 미시카프에서 편안히 쉬리라, 누아하리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편히 쉴 것이다. 침상에서 누워 쉰다. 침대에 누워 쉬는 의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루비 캔드릭은 아마 그렇게 침상에서 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떨어질까 염려하고 삽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죽음은 자는 것이다. 침상에 누워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영원히 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이 맛보신 것이며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정복하신 죽음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정복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